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5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둔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을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됐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5장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5장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주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여인을 멀리하기를 권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구구절절 잘 담겨진 말씀이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그 5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 세 단락으로 내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절 한 절 보기에는 절절의 내용이 많아서 좀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 이제 음녀의 위험성과 그래서 음녀를 멀리하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음녀라고 이제 잠언 기자가 쓴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음녀라고 기록된 이 사람은 기본적인 그 공동체라는 가치관에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가정을 이룬 사람이든 가정을 이루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함께 잠자리를 가지고 쾌락과 즐거움을 갖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음녀라 지칭합니다. 이 음녀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존재는 사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정상적인 가정이 어느 한켠에서는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살펴보면 뭐 음녀가 있든지 없든지 가정을 지키는 그 남자의 의지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정 1, 2절에 잠언 기자는 지혜와 명철에 귀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명령하며 시작을 합니다. 잠언이 쓰여진 고대 사회는 남자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그 마음이 다른데 뺏기면 가정이 무너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결국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을 지킨다는 명제하에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 남편과 아내 모두가 마음을 지키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권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지혜이자 명철이다 말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음녀를 택한 자가 그 삶을 누렸을 때 그 노년에 겪게 될 그 후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눈이 다른 곳에 돌아가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잃었구나 라고 하는 그 후회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쾌락과 즐거움을 쫓은 결과로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때 재물도 사람도 모두 다 잃게 돼서 그걸로 인한 노년 생활에 찾아오는 허탄함과 공허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다가 보면 미래의 단단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함과 단단함을 추구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임을 알려주는 그 잠언 기자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아내를 사랑함이 가장 큰 즐거움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길을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 잠언 기자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지킨다는 것은 열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누리는 길이라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내를 지킨다는 이 말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남편이 순결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게 되면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로 너무도 열렬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길을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많은 욕구들도 있고 많은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자와 함께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잠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또 많은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욕구들이 솟아오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정을 지키는 일이,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자 명철한 일이자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가정의 달을 지키는 5월에 우리에게 좀 더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를 제외하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남아 있을까요? 저보다 더 많은 가정의 생활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제외한 그 남편과 아내가 과연 우리에게는 현재 어떠한 존재로 남아 있을까요? 함께 처리하고 진행해야 하는 어떤 그 가정사를 해결해야 할 때만 필요한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보시고 가정을 단단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평탄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다 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그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우신 이 가정을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육체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죠. 함께 한 가치관으로 묶인 공동체를 무슨 수를 써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순결함을 넘어서서 가정을 사랑하되 열렬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되 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보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결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가정을 기뻐하시는가? 왜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그 영원한 사귐 속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샘플의 그루로 주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삼위로 참 존재하실 때, 함께 하실 때 누리는 그 평화와 만족, 기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열렬히 사랑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가정을 만들고 꾸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일 해야 하는 삶의 일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열렬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가정의 존재만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귐을 누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 가정을 모아 이 천호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평탄한 길을 맛보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마음을 넘어서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 속에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의 교제를 경험하며 배워나가면서 그렇게 더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길이 평탄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가 가정을 지키며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의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한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풍성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그 평탄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한 사회 전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교역자와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